오늘은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직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행해지는 물의 축제,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을 예수님께서 의식해서 자신이 성령의 물을 주시는 자인 것을 선언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초막절에 물의 축제와 함께 행해진 또 하나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빛의 축제였습니다. 초막절 절기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여인의 뜰 마당 네 곳에 25m쯤 되는 램프탑을 설치하여 밤을 환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25m 되는 탑을 세워서 그 위에 등불을 켠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높은 탑을 세워서 밤을 밝혔고 예루살렘 먼 곳에서도 성전의 불빛을 볼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빛의 축제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행해진 축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원하는 자들에게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선언하셨죠. 이게 첫 번째 에고 에이미, 첫 번째 아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성전의 여인의 뜰 마당에 끌려나와 고발당한 여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적절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램프탑이 세워진 것도 여인의 뜰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이게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겠죠. 자, 이 초막절 동안 성전 전체를 밝히는 램프탑이 설치된 곳이 여인의 뜰 마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램프가 밝히는 빛보다 더 밝은 빛인 예수님이 여인의 뜰 마당에 계셨던 거죠. 여자를 끌고 와서 여인의 뜰 가운데 세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인데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들의 죄를 비추는 강력한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무엇보다도 죄를 밝히는 빛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남의 죄는 밝히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나 자신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설사 자신의 죄를 보더라도 가리거나 합리화시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여자의 죄를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죄를 드러내는 강력한 빛으로 다가갔죠. 그래서 이들의 손에 들려있던 돌을 다 놓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깨닫게 하는 역사로 이들의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죄를 밝히는 성령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곧 성령의 빛 앞에 마주한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는 나를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의 빛 앞에 먼저 나를 노출시켜야 하죠. 거룩한 빛 예수가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것 별로 상쾌하지 않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려 함입니다. 회개하게 하여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의 죄를 보았지만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했으나 죄가 드러나는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답죠. 부끄러움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던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의 빛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의 악한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빛을 피하여 어둠에 숨는 자는 정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물리적인 어둠은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죠. 그러나 영적 어둠은 고집하는 성격이 있어서 빛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영적 빛, 곧 성령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은 영적 무지이거나 영적 고집 중에 하나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빛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지만 도망한 것은 이들의 어둠이 영적 고집이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정죄받음을 자초하지 않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 예수는 죄를 밝히는 빛, 곧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예수 곧 세상의 빛이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생명의 빛 예수님을 믿었다고 충분히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강력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처형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적 구원까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육신과 함께 영도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보시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자에게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자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밝히는 빛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 것을 증명하죠.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온 현장에서 예수님은 죄를 밝히는 동시에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램프탑 아래에서 생명의 빛으로 가늠한 여자를 구원하신 후 자신이 햇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빛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 여자의 사건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뜰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 곧 칭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빛, 곧 성화의 빛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주시는 세상의 빛인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신성을 주장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주장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함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주장은 사람들을 양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는 자와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자로 양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것을 반박하는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면서 자신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계속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는데요, 8장에서도 또 이렇게 그 주장을 반복하십니다. 8장 2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지만 나는 하늘의 기운을 둔 신적 존재인 것을 주장하신 겁니다. 하늘의 기운을 둔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위에 속한 존재,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예수가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짧게 설명할 수 없겠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핵심을 딱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부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영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세상에서 하늘로 소식이 바뀌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죽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영벌을 받게 되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 22절 보시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천국이죠.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영생의 천국이 아니라 영불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이 영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8장 24절은 영벌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자, 영벌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인 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걸 바꾸어서 설명하면 영벌을 피하는 길은 예수가 그인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은 세상에 속한 자, 곧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 내가 그인 줄 믿는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 말씀만 들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 이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8장 2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영벌을 받는다는 거죠. 자, 내가 그인 줄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냥 두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내라는 1인칭 주어고요. 에이미는 이다.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이렇게 I am입니다. I am. 굉장히 간단한 단어죠. 그러니까 내가 I am인 줄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자,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히브리어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죠. 그 알려준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우리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훌륭한 번역인데요. 더 정확하고 더 좋은 번역은 I am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I am. 여호와는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우리말로 번역한 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입니다. 자, 세상에 속한 자, 곧 죄 가운데 사는 자가 하늘에 속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가 여호와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여호와가 십자가에 들렸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생명의 빛인 궁극적인 이유가 이 한 가지라는 것, 여호와가 십자가에 들렸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 뜻이죠. 자, 인자를 든 후라는 말씀의 뜻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든 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장대에 단 노뱀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어지는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습니다.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처형받아서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죽음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신성을 지닌 하나님을 말하죠.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가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근원이 하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영적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첫째로 우리가 죄 가운데 갇혀 있다는 사실, 둘째로 그 죄 때문에 영벌의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벌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여호와이시라는 진리와 은혜를 알게 하신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이 진리와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죠. 세상에 빈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징의의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빛, 곧 징의의 빛입니다. 자, 징의의 구원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의 사건입니다. 징의는 한 번 받는 거지 반복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자, 생명의 빛 예수는 일회적인 징의의 빛으로 그치지 않고 징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비추는 성화의 빛인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징의의 구원을 받은 여자, 곧 현장에서 간음으로 잡혀왔던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징의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린 자기를 믿는 자가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뜻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이건 성화의 삶인데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1절 32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속까지 제자인 자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곧 예수님의 빛 아래 사는 자라는 뜻의 말씀이죠.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은 칭의 구원을 말합니다. 칭의 구원은 신분을 바꾸는 구원, 곧 세상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음의 죄를 범한 여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분에 합당한 성품의 사람으로, 합당한 행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하늘에 속하게 한 진리,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령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징의 구원으로 이끈 진리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이끌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곧 예수를 아는 순간 죄의 종이라는 신분이 자유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고, 그 자유는 진리의 빛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계속 지배해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례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자유롭게 한 진리는 빛이 되어 우리를 지속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신분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활의 자유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징의 자유가 성화의 자유로 이어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의 위치를 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러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아들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곧 독생자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종인 우리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는 양자에 대한 좀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그러나 로마 시대 때 양자의 이미지는 정말 속된 말로 대박인 겁니다. 이렇게 양자가 된다는 건 부잣집의 아들의 동일한 권리를 얻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우리를 하나님 양자로 입양을 시켜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말씀에서 언급한 자유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신분의 자유를 말합니다. 칭의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신분의 자유가 생활의 자유로 이어지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신분의 자유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신분의 자유가 생활의 자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신분의 자유가 생활의 자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징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상 종교는 성화를 이루면 징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징의가 없는 성화부터 행해라. 그러니까 징의가 없는 성화를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분에서 우리는 신분에서 그에 합당한 성품과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행동을 바꾸어서 신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원리를 역행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신분의 구원은 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신분으로부터 자유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종로로 타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적지 않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성품과 행동이 예전 그대로인 것은 아닌지요.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가 과연 진짜일까요? 구원을 받았으나 가치관과 성품과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소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가 없는 성화를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성화가 없는 칭의, 반율법주의 혹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성화의 근거요 뿌리이고 성화는 칭의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물론 신분의 자유를 받았다고 즉시 생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성화는 과거에 10번 범했던 죄를 5번 줄여가고 또 한 번으로 줄여가는 그런 과정이죠. 물론 성화는
단순히 죄의 횟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치관, 성품 자체가 빛 가운데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성품이 변하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성화의 작업은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 앞에 나아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곧 제자의 신분에 합당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성화를 이루는 주체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명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요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3월부터 또 이렇게 세일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기차가 레일 위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는 생명의 빛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속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평강과 기쁨을 주는 자유가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